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교회에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구원받았다고 자족하는 자들의 영혼을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일깨웠다고 합니다. 백스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거나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국교도의 주교 자리에 대한 제의를 거부하고 평생 비국교도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가 키더민스터 교구에서 목회할 때 전한 회개 메시지를 기초로 저술된 책입니다. A Call to the Unconverted, 즉 회개하지 않은 자를 향한 부르심, 이것이 회개했는가라는 이 책의 원제입니다. 백스터 목사님은 이 책 앞부분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와 회개했다고 오인하는 크리스천에 대한 경고의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글을 읽겠습니다. 회개에 관한 책을 계속 소개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다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지금 돌이켜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가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인간의 시작점, 그리고 망가진 지점, 그리고 다시 돌이켜 회복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주제로 한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저도 저를 회개하고 이 책의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삼 묻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이 영상을 제작했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었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못 박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나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세우려 했던 어리석은 죄성을 돌이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저의 생각, 저의 뜻, 저의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 모든 계획표는 늘 그랬듯이 공란입니다. 주님이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듣는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직 주님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은 자와 회개했다고 오인하는 크리스천에 대한 경고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생을 얻도록 당신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을 잃고 또 본래의 자신마저 잃게 되었다. 당신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통해 당신을 구속하셨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값없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 내 눈은 눈물의 샘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용서와 생명과 천국이 눈앞에 있어도 관심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무지하고 경솔한 당신을 보니 통탄스럽다. 그리스도와 은혜와 영광을 방자하게 무시하거나 깔보지만 않는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모든 것을 능히 소유할 수 있을 텐데. 아, 당신이 중대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능히 일깨우고 달콤한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살며시 유혹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겁을 주어서라도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고 진리와 확실함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금세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텐데. 이성의 명쾌한 논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확신시킬 수 있을 텐데. 세상 모든 이들이 경험한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당신이 자기 양심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러나 도통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면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고 이 세상은 감옥이 될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잠시 당신을 데리고 있다가 멸망의 날에 넘겨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둑이 훔친 돈으로 흥청망청 마시고 있을 때 긴급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죽음도 그렇다. 죽음이 아직 당신을 덮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때 당신의 쾌락거리들은 다 어디로 갈까? 죽음을 비웃으며 맞을 수 있을까? 당신의 마음 자세와 태도, 인생의 진로와 인간관계를 당장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애착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관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신령한 성도는 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쓴다. 당신은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마저도 죄와 슬픔의 잔재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날로 반길 것이며 바라고 믿고 기대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로 즐거워할 것이다. 당신의 삶을 신중히 살펴보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런 소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던지지 말라. 육신과 세상은 이 같은 소망이나 위로를 결코 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고 거룩한 삶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역자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양 벌컥 화를 내고 악의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자신들을 멸망시킬 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법과 교회와 사역자에 대항하여 적개심을 불태운다. 신자라고 말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무지하고 경솔한 자기들이 신실한 사역자들보다 더 현명하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역자들을 거칠게 비방하고 욕한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항변하는 말이 있다. 특히 요즘 이런 변명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 회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전에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찌 스스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회개는 자신이 원하거나 행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타당한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자신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해하거나 독을 마실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부패시킨 자가 누구인가? 환자가 자신을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러 독을 마시면 그 병이 낫겠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당신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책을 정독하라. 당신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에게 필요한 내용을 발견한다면 적극 권하여 읽게 하고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어라.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수고를 마다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제 길로 가다가 끝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둘째,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조용히 물러나 묵상하라. 당신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아니 변화된 이후에도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셋째, 지체 없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부르심에 순종하라. 죄로 가득했던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를 즉시 끊어버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천국과 세상 중에 어느 것을 믿는 것이 더 안전할지, 하나님과 인간 중에 누구를 따르는 게 더 좋을지, 성령과 육신 중에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더 나을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나는 당신에게 할 일을 다한 셈이다. 그러나 죄는 아직 당신에게 볼 일이 있으며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아직 당신에게 볼 일을 다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도 아직 당신에게 할 일을 끝마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도 당신을 다스리는 치명적인 죄와의 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57년 12월 11일 리처드 백스터가 당신에게 분명하게 경고함. 제가 귀한 식물을 선물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저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이고 회개도 선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탄이 열심히 우리를 속여서 바쁘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점점 좋아질 수 있을까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온통 세상의 것인데 하늘의 것을 더 소원하고 갈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스터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았는데 우리 목숨이 지속되는지, 땅을 일구지도 않았는데 옥수수가 풍성하게 수확되는지, 직접 여행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여행 목적지에 이르는지 실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은 속아도 단단히 속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성과 또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반성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 내가 죄인 그 자체라는 자각, 내 속에서는 그저 끊임없이 죄만 솟아오른다는 그 절망적인 자각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소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을 소원하신다면 그것이 자녀가 됐든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아니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됐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고전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불신자가 천국 가는 길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꼭 이 책은 사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물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10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